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가지고요, 욥의 고난과 감사와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지지요.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그 7대 절기 가운데 7번째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에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초실절을 지켜라, 오순절을 지켜라, 그리고 나팔절을 지켜라, 그리고 속죄절을 지켜라, 그리고 장막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이고요,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1월 14일, 1월 15일, 1월 16일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인데, 이게 출애굽한 날 50일째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날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신약의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교회의 탄생일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무덤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은 이루어진 사건이고, 나팔절은 주의 재림인데, 이 주님의 재림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날이 있게 되어질 것인데, 그날이 있게 되어지고 나면 이 땅에 들림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7월 1일 날, 속죄절이 7월 10일 날,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날 7월 15일 날 있게 되어지는데,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해서 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동안에 이끌어 가셨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아들들 데리고 딸들 데리고 너희들이 광야로 나가서 멀쩡한 집 놔두고 텐트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화장실이 없어서 이제 불편한데요, 아버지, 침대가 없어서 불편한데요, 이야기하는 자녀들에게, 얘야,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를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있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 라는 모습 가지고 자녀 교육하도록 이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수장절이라는 것은 이 추수하고 거두어서 저장하고 지켜지는 절기인데, 그래서 추수감사절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양식들이 있는데, 그 양식을 누가 키우셨느냐? 물론 농부가 돌보고 관리하고 성장시키도록 도왔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햇빛을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바람을 부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온도를 맞춰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먹고 이제 살아가는데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부지런했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이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타종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구원의 바다를 세워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감사는 명령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이제 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범사는 늘 언제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경의 때에 술술술술 순풍에 돛단 듯이 흘러갈 때만 하지 말고 형통한 때로 하지 말고 너희들이 역경을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불경기를 만나도 너희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질병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했을 때라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라도 그때도 감사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니 이 감사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상황을 뛰어넘어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삶은 예측 불가의 삶이죠. 인간의 삶이 어떻게 예측이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데 여러분 다 승리합니까? 다 성공합니까? 다 건강합니까? 다 부자가 됩니까? 다 행복합니까? 이게 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원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것들이 우리를 옥죄올 때가 많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고난이 찾아오죠. 문제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문제가 찾아오죠. 불행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불행이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탄식, 여기저기서 아픔, 여기저기서 절망, 여기저기서 이제 슬픔, 이런 것들이 가득 찬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모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맞고 살지 마, 때리고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 대 맞았으면 두 대를 때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출세하고 성공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이 조금 약간 불법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만 아름다우면 그거 다 묻혀지는 거야, 잊혀지는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대만 맞지 말고 두 대를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오리를 가자고 요청을 하면 그러면 갈 때만 가지 말고 올 때에도 왕복할 때까지 같이 동행해줘,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어차피 겉옷 벗었으니까 이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 겉옷까지 더 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모순적으로 살아요. 세상의 그러한 방식, 세상의 교육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어떤 모습을 갖느냐? 세상과 다른 생각을 하고 세상과 다른 말을 하고 세상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땅에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니까, 땅에 있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시편 136편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인 성경은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176개나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의 그러한 이제 모습이 조건이 충족되니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조건부 감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감사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도 조건부 용서할 때 많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무조건 용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도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아, 내가 고마운 일을 당하였구나.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 깨달은 다음에 그것에 대하여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는 먼저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깨달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립서비스만 하지 말고, 그리고 감사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할 것은 우리나라가요, 이 공산화가 될 여러분 풍전 등화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졌었습니다. 6.25 전쟁 때, 그때에 여러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 세계의 16개 나라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겠다고 젊은이들이 내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서 이 땅에서 여러분 피를 흘려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사수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들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남과 북이 어떻게 확연히 다른가 알고 계시죠? 북한에는 자원도 많은데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우리는 배 터져 죽는 사람이 태반인데 거기는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북한에는 배 나온 사람이 없는데 이 남한에는 배 나온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임신 몇 개월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다 해산할 때가 됐어 이런 모습, 그 배둘렘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배 터져 죽는데 저 북한에는 배 골아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공산화 됐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16개 나라의 젊은이들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자기들의 이해가 이득이 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잃어버릴까봐 이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나라에 와서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들의 여러분 어렵다고 하면 그들은 달려가서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이게 감사를 깨달은 사람들이 행동할 사실이라는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16개 나라, 그 가운데는 에티오피아도 있어요. 에티오피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시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잊으면 안 됩니다. 잘 사는 나라도 있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나라,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도와줬으니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하면 우리가 이제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모습 가지고 감사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잠언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자가 누군지 아니? 지혜로운 자가 누군지 아니?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는 자가 현명한 자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군지 아니? 남을 정복하고 남을 지배하는 자가 강한 자,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강한 자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누군지 아니?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누구냐면 감사를 할 줄 아는 데가 부유한 자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이 가졌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면, 그러면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자석의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석은요, 자석이 한번 쭉 지나가게 되면 지나가는 그 순간에 거기에 철 성분을 가지고 모든 것들은 다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했는데 왜 감사라고 하면, 감사를 하면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우리 가운데 따라오는 거예요. 더 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배우시잖아요. 거기에 나오시는 간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들은 뭐냐면요, 감사로 생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보셨어요? 뇌출혈로 쓰러져 한쪽이 마비됐는데 오른손도 제대로 못 드는데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은요,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오른손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아도, 발음이 어눌해서 제대로 똑바로 안 되는 모습 가져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은 감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매일 아침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었는데 이 욥은요, 고난의 대명사로 소개되는 사람 아닙니까? 욥, 이 구약시대의 욥, 이 사람은 어디냐?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스 땅이 어딜까? 성경학자들이요 찾아보는데 정확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스 땅은 여러분
이 에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라고 이렇게 에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에돔 근처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레미야 25장 20절에 보니까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모든 왕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해 밑에 있는 에돔 나라의 한 지방이 우스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지명은 성경학자들이 여기라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욥은 어떤 뜻이냐면 고난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 그래서 회개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욥이라는 이름은 후대의 사람들이 지어졌을까? 아니, 자식을 낳았는데 고난받는 자라고 이렇게 짓겠어요? 예? 자기 아들이 고난받기를 원하면서 고난받는 자, 박해받는 자 이렇게 이름을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욥이란 이름은 아마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후대의 사람들이 욥이라고 이름을 개명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 그는 족장시대 사람입니다. 구약성경은 10시대로 나누게 되는데 창조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족장시대가 되어집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족장을 만드시고 그의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2대 족장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삭이 난 쌍둥이 아들 가운데 둘째였던 야곱을 통해서 3대 족장을 만드시고 야곱이 낳았던 12명의 아들 가운데서 여러분 그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4대 족장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일까 보면서 이제 찾아보게 되어지니까 족장 시대 가운데서도 아브라함 시대 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요셉은 110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단축이 되고 있었는데 이 욥이 몇 세를 살았느냐? 42장 17절에 보니까 늙어 죽었는데 환난을 겪고 회복이 된 다음에 140년을 살며 4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대가 여러분 130년이라고 치면 여러분 4대면 12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환난을 겪고도 120년을 더 살았다? 그러면 170, 80년은 살았겠네? 되어지니까 그러면 족장 시대 가운데서도 아브라함 시대 때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추론이 가능한데 그게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 시대 때는요. 가부장적 제도로서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예굽에서 끄집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를 제사장으로 특별히 세워라 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출애굽 이후에나 있었던 제사장 제도였는데 이 제사 제도를 누가 했느냐면 아버지가 친히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듯이 이 우스 땅의 욥도 그 아들들을 위해서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5절에 보면 1장 5절에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다. 그것을 통해서 이 욥이 아브라함 시대 때 인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 아브라함 시대 인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화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통용되는 그 이제 화폐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아브라함이 그 밭을 사가지고 그래서 묘지를 삼을 때 주었던 뜻이 캐시타인데 이게 4장 42장에 가서 이제 보게 되어지니까 42장의 11절에 보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욥이 회복된 다음에 와서 축의금 들고 왔어요. 축의금 축하합니다 하고 축의금 들고 와서 주는데 한 캐시타씩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때의 밭을 살 때 뒀던 그 돈이 캐시타인데 이들이 와서 주는 축의금이 캐시타였다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 때에 그 우스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었던 욥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지죠. 그는요 허구로 꾸며낸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홍길동 전에 홍길동은요 여러분 실존한 인물이 아니고 여러분 가공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 의적처럼 되어져가지고 이 부정부패한 이 사회에서 이제 이 고난받는 사람들을 건져주는 그런 모습 가지고 만들어냈는데 여러분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노아와 그리고 다니엘과 욥을 의인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실존 인물이듯이, 다니엘이 실제 인물이듯이, 이 여러분 욥도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온전하고 정직한 자였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다고요. 두 번째는요, 경건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직한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악에서 떠났는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모습을 갖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래, 그거는 마땅해. 악을 짓는 사람이 죄를 받고 벌을 받는다고 하면,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라고 그렇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는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욥의 고난은요,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엄청난 고난이었어요. 그때에 세 친구가 위로한다고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게 4장부터 이제 그 28장까지 내용 가운데 있게 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수분죄 있지, 우리에게 감추는 죄 있지, 이실직고해, 너 죄를 회개해야지만 너 아마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될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게 됐다고요. 인과응보로 잘못이 있으니까 결과가 그렇게 맺어진 거야. 너가 이런 고통을 찾는 것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한다고요. 그 다음에 32장부터 37장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후가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교육하기 위해서 훈련하게 사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런 내용 읽어보셨어요? 병들었습니다. 맹인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당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장 6절에 보십시오. 천상의 회의가 벌어졌는데 그때에 늦게 참석한 사단이 있었어요. 사단이 땅을 내려갔다 온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셔서, 야, 너 욥을, 우스 땅의 욥이란 사람 봤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자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들, 교육자들 이게 모임을 가져요. 목사들끼리 그 모임을 가지면요, 아이고 거기 장로님 계시죠? 그러면요 엄지쳐가면서 진짜 좋아 이렇게 말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예? 그런데요, 거기 권사님 있지? 있어. 그리고 그냥 그 다음에 말 안 합니다. 예? 여러분, 자랑스럽지 못한 권사님도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시대에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가운데 욥을 들어가지고 사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 봤어? 욥 정직하지? 경건해서 나 잘 섬기는 거 봤지? 그러면서 욥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사단이 시기질 때가 배가 아파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다. 하나님이 복 주니까 그런 거죠. 복을 뺏어가 봐요. 그러면 그 인간이 그럴 것 같아요?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러면 너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흔들어 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그래가지고 사단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에게 고난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고난이에요?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재산 다 잃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여러분, 동방의 부자였어요. 거부였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분이 이제 손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10남매, 아들 7, 딸 셋을 주었는데 10남매가
그 큰오빠 집에, 큰형 집에 모여가지고 잔치하는데 대풍이 불어가지고 기둥을 쳐서 그래가지고 지붕이 내려앉아가지고 그 안에 폭삭 깔려가지고 10명이 다 죽었어요, 한꺼번에. 예? 여러분,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멀쩡한 건강이 여러분 갑자기 이상해지더니 트러블이 일어나더니 그 다음에는 여러분 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병이 들어가지고 긁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통 긁어서는 안 나는 거예요. 효자손으로는 안 되니까 기왓장 가지고 북북북북 긁어가지고 피를 내야만 잠깐 시원한 정도가 되는 거예요. 병원을 찾아가도 안 된대요. 약을 먹어도 안 된대요. 이거는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이거 못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욥기 2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이제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이제 저주하고 죽으라고 욥기 2장 9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욥의 아내조차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았잖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줬잖아요. 매일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가 바르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와요? 신이 있다고 하면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신 이제 믿지 맙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 믿지 맙시다. 그래서 2장 9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욥, 여보, 이제 우리 하나님 믿지 말자고요. 그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떠났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왕따 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왜요? 여러분, 부자가 됐을 때, 성공했을 때, 승리했을 때 사람 많이 보이는 거 알죠? 실패해 보십시오.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패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 꺼달랄까 봐 다 도망간다니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병들었지, 돈 없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혼자 광야에 혼자 남겨질 것 같은 그런 외톨이 모습으로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찾아오게 됐는데, 쓰나미처럼 와서 그를 침몰시키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잘못 때문에 그러면 수긍이 되는 거잖아요.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래, 내가 불법을 저질러서 그래, 나의 죄 때문이야, 죄의 값이야, 그러면 그래, 이건 당연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삶이 아니었는데 그런 모습을 가졌다고요. 그때의 욥이 어떤 모습을 가져요? 욥은요,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이제 조건을 보고 원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욥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욥은 우리와 성적이 같지 않겠어요? 희노애락을 느끼는 오감을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욥이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매일 예배 생활에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항상 그러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이렇게 부지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부지중에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살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모습 가지고 매일 제사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찾아온 20절에도 어떻게 해요? 그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강도들이 다 뺏어갔어요.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데도 그게 한 일이 뭐냐면, 이제 겉옷을 찢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20절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난 중에도 멈추지 않을 것은 예배입니다. 환난 중에도 멈추지 않을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는 필수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 서로 격려해주세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실패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바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저와 여러분들과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습관화되어지니까요, 이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요, 매를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도둑질하다가 두들겨 맞은 게 아니고, 사기쳐서 두들겨 맞은 게 아니고,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감옥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도둑질했습니까? 내가 사기쳤습니까? 이러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지 않아요.
복음 전하다가 그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이런 이제 죄인 가운데 괴수 같은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 때문에 매를 맞는 영광을 맛보게 하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매일 기도하는 모습을 가졌더니, 매일 예배하는 모습을 가졌더니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해보십시오. 어인이 찍힌 줄 알아요. 누구든지 금령이 내렸다고요. 30일 동안 종교적인 행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그때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종전대로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게 예배가 습관화되면, 예배가 체질화되면, 예배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려지면서 체질화되어지면, 그러면 매 순간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욥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상황을 본 게 아니고, 환경을 본 게 아니고, 조건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욥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요, 내가 알몸에서 나와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 공술의 공수고라는 거죠.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젖병 물고 나온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 나올 때 여러분 기저귀 차고 나온 사람이 있냐고요? 이 세상에 나올 때 옷까지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두 손 불끈 쥐고 뭔가 잃어버리라 응아 하고 나왔는데, 열심히 살다가 갈 때는요 펴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다 부질없어, 다 꽝이야, 이런 모습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알몸이 와서 옷을 입고 있으니 감사하죠. 예? 여러분 태어났을 때 뒤집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금 걸어다니니 감사하죠.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이 알몸이 나와서 지금 거칠 수 있고, 거처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여러분 감사하셔야 된다고요. 없는 거 보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욥은 자신을 아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왜? 자신을 모르면 원망 불평한다니까요. 예? 그런데요, 자신을 아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알몸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누려보고 가져보고 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고 감사하다, 이렇게 되어질까? 상황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하는 모습을. 세 번째, 여러분 21절 하반절에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탐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지면요 원망 불평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노력하는데 부자가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노력하는데 성공이 안 되는 거야? 이런 모습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환경 보고 상황 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모습 같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드리시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나를 알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삶의 현장에 이것을 대입하셔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의 결말이 아름답죠. 42장 10절에 보십시오. 그 노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됐어요. 어떤 회복이 됩니까? 보십시오. 원망 불평하지 않으니까 그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22절도 이야기하죠.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고 찬송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두 번째로는요,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산 줄 알아? 이러면서 친구들의 그 반론에 자기가 답변하다가 넘지 않아야 될, 하지 않아야 될 그런 말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의인이 어디 있다고 이야기해? 나같이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다 그래? 나같이 남을 구제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이 현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이거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지? 너 내가 만든 이거 가운데 너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 더 있어?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42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의를 자랑한 거 회개합니다. 내가 남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구제하고 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충성하게 살고, 이거 자랑했었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안 살았잖아. 나는 정직하게 살았거든. 너희들은 남 안 도와줬잖아. 난 도와줬거든. 이러면서
그들에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것도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력을 주니까 내가 한 거지. 그렇지,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할 수 있었지.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의 의를 자랑한 것을 회개합니다 라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사는 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라고요. 세 번째로는요, 중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욥의 결말을 아름답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나를, 원수를 사랑하는 게 세상에 가능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내 눈에 눈물 뽑았냐? 너 눈에 피눈물 날 줄 알아. 내가 죽을 때까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너가 어떻게 되는 걸 볼 거야 하는 모습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귀신이 돼서라도 볼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래?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2장 10절에 엘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친구가 가지고, 야 너희들 친구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는 이 욥이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정도였어요. 오죽하면 죄가 있지, 수문제 있지, 자수해서 광명 찾아, 너 이제 이실직고해, 막 이러면서 엄장을 질러가지고 상처는데 소금 뿌리고 막 비비듯이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엘리바스, 빌다, 소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중보기도 했다니까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내가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지만 중보기도는 내가 사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남을 위한 중보기도도 폭을 넓혀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요, 42장 5절에 내가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영적인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여러분, 명예가,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야, 욥의 가문 끝났어. 재산 다 없대. 자식들 다 잃어버렸대. 그리고 그는 불치병 들었대.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댔고요, 조소했고요. 오죽하면 그랬겠어. 무슨 죄를 졌기에 그럴까 하고 얼마나 입소문 타고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그런데요, 42장 11절에 보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축의금 들고 와서 축하해, 축하해 하는 모습까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이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요, 그리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봐서, 여러분, 밑바닥으로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추락한 성도가 있습니까?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잡고 일어나서 이 세상이 회복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재산도 회복됩니다. 42절에 보십시오. 잃어버렸던 재산도 소떼, 양떼, 낙타 다 회복되는 모습을 가져요. 그런가 하면 자식들도 낳았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낳는데 어떻게 낳느냐?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딸들은 가장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들은 가장 잘생기고 똑똑했더라 라는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16절 17절에 보십시오. 140년을 살며 사대를 보았고 그리고 늙어서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사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낳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는데, 여러분, 병들어 죽지 않고 사고로 죽지 않고 이 욥은 늙어서 그냥 죽었다. 수완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하셔서 그냥 가게 됐다. 그러니까 장세의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놓여진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고난의 바다를 항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니까 이 파도가 우리를 넘쳐서 우리 배에 들어와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 근육을 기르게 되면 이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는데 여러분 노를 힘차게 지어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배를 멈추지 않는, 찬송을 멈추지 않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고요. 여러분, 주제를 알면, 분수를 알면 여러분 겸손해질 거 아닙니까? 분수를 모르니까, 주제를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밥술이나 먹게 된 게 얼마나 됐어요? 오래됐어요? 또 우리 그냥 뭐 꼰대 소리 듣겠네요. 라떼는 말이죠. 예? 예?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어릴 때 우리 외삼촌이 나보다 3살이 많아요. 근데 학교를 갔다 오면 이거 빵을 하나 들고 이렇게 옵니다. 빵을 하나 들고. 예? 여러분, 옥수수빵. 이거 학교에서 배급 준 거예요. 배급. 예? 집에 가면 밥 못 먹으니까 학교에서 배급 줘가지고 빵 들고 오면 나는 거기 문간에 앉아가지고 그 외삼촌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거 들고 오면 같이 나눠 먹으려고. 예? 여러분, 요즘은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먹을 것이 지천이잖아요.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50년 전, 60년 전에. 얘야, 뛰지 마라. 배 꺼진다. 뛰지 말라는 거예요. 먹었는데 너 배 꺼지면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배 안 고프니까 뛰지 마라. 배 꺼진다. 새끼 밥 먹는 게 소원인 때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데 수조 원을 들이는 그런 풍요로운 나라가 됐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여정을 알면, 야,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못 살았지. 우리는 장충체육관 질 기술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장충체육관 어디가 줬는지 필리핀 나라가 줬어요. 필리핀. 예? 필리핀이 우리를 줘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40년 전에 여러분 그 중동에 근로자들로 파견됐어요. 왜요? 못 살아가지고 거기 가면 여기서 일하는 거, 여러분 거기 가서 한 달 일하면 여러분 1년치 봉급 받을 수 있으니까 다 중동으로 간 거예요. 예? 돈 벌러 갔다고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 힘든 나라, 어려운 나라. 그런데 지금은요, 세계에 여러분 10손가락 안에 들고, 예? 여러분, 그래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모습을 갖는 그런 나라가 됐다.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의 여러분 공산화해야 될 그런 풍전등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고,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그 파도, 여러분 독일의 간호원으로 광부로 파송되어지고, 여러분 월남 전투에 여러분 나가서 싸우면서 그 돈을 가져다가 고속도로 깔고, 고속도로 깔 때 여러분 누워가지고 거기 데모했던 사람들이 있죠. 예?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 까냐고. 여러분 어른들은 다 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거 안 깔아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고속도로가 되어지니까 물류비를 저기에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가졌는데, 그때 이 핏값을 가지고 고속도로를 깔다니, 무슨 자동차도 없는데 고속도로를 깔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처지를 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권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요. 흥망성쇠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주실 분도 하나님, 취하실 분도 하나님, 무너뜨릴 분도 하나님,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서 이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믿음을 가진 야고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에게 행위를 강조하면서 너희 욥의 인내를 들었지. 재산을 다 잃어버려, 재산을 다 잃어버려, 자녀를 다 잃어버려, 몸에 질병이 들었어, 사람들 다 떠나, 너 광야에 홀로 남겨질 것 같은 모습을 가졌지. 그래도 욥의 인내를 알잖아. 그런데 주께서 주신 결말이 어떤지 알잖아. 이야기잖아. 42장 10절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감사는 자석이에요. 감사는 끌고 온다고요. 감사의 제목을 끌고 온다고요. 감사의 일들을 끌고 온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그리고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